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오늘 좀 기네요. 제가 읽고 홍규 세한 전도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가 싫어져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처녀인 증거를 볼 수 없었다며 비방하고 누명을 씌운다면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처녀가 처녀인 증거를 성문에 있는 그 성 장로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누명을 쓴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결혼시켰는데 그가 내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내 딸을 비방하며 내가 당신 딸이 처녀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기 내 딸이 처녀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천을 그 성 장로들에게 보여주며 장로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주어야 한다. 장로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을 물리고 그 돈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가 돼야 하리니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고소가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라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문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 성의 남자들이 돌로 쳐 죽여라. 이는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난잡한 행동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그러나 한 남자가 들판에서 어떤 약혼한 여자를 만나 강간했다면 그 남자만 죽여야 할 것이다. 그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녀는 죽임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자기 이웃을 공격해 살해한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 사람이 들판에서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약혼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 강간하다가 들켰다면 그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사는 동안 그 여자와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해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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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네요. 신명기가 지금 계속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악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인간들의 이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13절에 보니까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냥 싫어진 거죠. 그냥 여자가 그냥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감정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여자를 처녀인 증거를 볼 수 없었다며 누명을 씌우는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싶어요. 자기가 싫어진 건데 여자한테 누명을 씌우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처녀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야 한대요. 아마 인제 그 결혼의 문화 중에 그 이 결혼할 때 그 첫날 밤에 있는 그 증거물을 부모에게 준다 그랬던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증거물을 인제 부모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문화에. 근데 그걸 인제 가지고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을 결혼시켰는데 그 사람이 내 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 딸을 비방하고 있다고, 당신 딸이 처녀인 줄 알 수 없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처녀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로들이 그 남자를 데려다가 벌을 주는 거죠. 어,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 문제였는데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죠. 악한 본성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분명히 꺾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 맘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 그 유명한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존 웨슬리 어머니에 대한 그 책에 나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 어머니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애들의 악한 본성을 어려서부터 꺾어 놓으시거든요. 그게 참 좋은 교육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교육학으로서는 좋은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악한 본성을 꺾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이제 고소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어요. 여자가 처녀라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 집문으로 데려다가 그 성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게 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안타까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악한 본성은 맞서서 싸우고 꺾어야 되고 악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욕망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도구로 쓸 것인가에 대한 성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첫 번째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관계입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그러니까 유부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바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언약을 깬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남자가 깬 거고 이 여자도 깬 거고. 그럴 때는 둘 다 이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로 남자와 약혼한 여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약혼하고 약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실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되게 중요한 기간인데, 그때 한 남자가 여자를 23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만나서 함께 잤다면 둘 다 죽여야 된대요. 왜냐면 성 안에 있으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남자가 뭐 강압적으로 했으면 여자가 소리도 지를 수 없을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의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약혼을 내가 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 성문 안에서 피할 수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이야기로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한 남자가 이번엔 들판에서 약혼한 여자긴 한데 들판에서 만나서 강간했다면 그 남자만 죽어야 된대요. 왜냐면 그 여자는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누군가를 살해한 경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한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사람들이 없는 데서 그렇게 성적으로 폭행하는 건 마치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어,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성적인 폭행은 살인과도 같다는 거죠. 남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정말 죽은 목숨과 같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자와 이제 약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자와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또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서 강간하다가 들켰다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했다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대. 그럼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가서 막 강간하면 되나? 근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그 한 번의 욕망으로 절대 인간이 끝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을 지는 행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 이게 적용이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욕망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남자와 아버지의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침대를 욕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과 동침한 일이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 결혼까지 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본문의 구조상 순서로 보면 결혼한 여자, 그 다음에 약혼한 여자, 약혼하지 않은 여자, 아버지의 여자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보면 인간의 욕망은 따라가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욕망을 해결하려고 들면 끝이 없어. 진짜 이게 도리를 벗어나서 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참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게 이게 진짜 은혜죠. 그러니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들을 그냥 한번 해소하고 푸는 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잘 간직해서 기쁨과 또 감사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예인 강균성 씨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혼전 순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많은 뭐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문화에 있어서 되게 정말 자유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 거기다가 성경을 갖다 대면서 뭐 이런 상황,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너네 막 이러면 다 돌 맞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 그 욕망 따라 살면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폐륜화가 된다. 가정 이게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 고린도 그 세계 사람들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욕망의 대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잘 간직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본성은 꺾어야 되고 악한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욕망을 따라 살면 처음에 남자와 결혼한 여자 둘 다 악한 짓을 행하면 둘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은 언약이니까요. 또 남자와 약혼한 여자 사이에서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망이 있을 때. 미혼의 여자와 있을 때는 욕망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자와 아버지의 여자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건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욕망에 미치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괜찮은 매력을 만약에 주셨을 때 이것을 내가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잖아요.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주의자매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시간을 잘못 봤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인데 네, 주말 잘 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가 써야 할 곳에 쓰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